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유튜브에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저 역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하였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돌아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37절.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랬어요. 여기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아서 이 여인은 아마 여인으로서의 죄인, 그러니까 몸 파는 여성이든지 아니면 부정한 일을 했든지 간에 아무튼 여성으로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여성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모습은 이 여성으로서는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이었고 최고의 경보의 모습이었으며 최선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여성은 동감하지만 이 머리털은 자존심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여성분이 자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흉하게 되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가 하면 여성들로서는 이 머리라는 것이 굉장히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것인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립니다. 최상의 존경과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발에 입을 계속 맞췄어요. 최상의 존경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지요. 여기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품이고 그리고 결혼 준비 물품 가운데 아주 굉장히 비싼 것에 속하는 것이 이 향유입니다. 그걸 몽땅 부었어요. 자기의 모두를 부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 인생을 부었단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와 섬김과 신앙의 모습은 이 여인처럼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섬김과 존경과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이와 같이 섬기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마음의 중심 속에서 진실로 주님 앞에 긍휼과 은총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여성의 최상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깊은 중심 속에서의 회개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의 그 향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향내가 진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건 그 향유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일에 좋게 보지 않고 고깝게 보는 이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39절,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바리새파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시몬이 초대할 때는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존경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자기 집에서 지금 초대해서 음식을 잡수는데 웬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 와서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고 아무리 눈물이지만 아무리 향유지만 엎드려가지고 그 야단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거룩하지 못한 여성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건 예수님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 같으면 발로 차버리든지 저리 가라고 내쫓든지 할 것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모르는가? 예언자라면 당연히 알 건데 왜 저러고 있는가? 하고 고깝게 보면서 이 여인이 죄인인데 라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그의 생각을 아시죠. 그리고는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이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했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당연한 거지요. 빚을 지금 한 사람 500데나리온, 한 사람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탕감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했겠느냐? 당연히 50데나리온보다 그 10배인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니 더 사랑을 했을 것이고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어떤 습관, 율법 이렇게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죄는 적고, 아니 적은 정도가 거룩하고, 저기 저 몸 파는 여자 장녀와 같은 저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정죄를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5절로 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저 여자 지금 욕하고 있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내가 들어올 때 너는 입을 맞추도 안 했지만 이 여인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안 발라 주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기름을 발라 주었다.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 창녀보다는 그래도 낫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월감과 거룩함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큰 빌딩이나 낮은 빌딩이나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본 뜻과 의미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지만 겉은 그럴듯이 거룩한 척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죄가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큰 죄인이 있고 세상에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용서받은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해서 자기의 잘못은 덜보인데 티끌처럼 보이고 남의 잘못에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들보처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언뜻 생각하기를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창녀보다 낫지. 그래도 저기 믿지 않고 술 먹고 다니고 저게 행편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죄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죄인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꾸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직분이 낮아 보이는 사람보다 나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런 죄인보다, 저 직분 없는 사람보다, 저 예수 이제 막 믿은 사람보다 나는 공로도 있고 예수 오래 믿고 직분도 받았으니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이 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더 사랑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러기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죄가 많았기에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그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냥 입술로 여사히 부르지 말고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나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저 세리보다 저 창녀 같은 여인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라 주님의 더 큰 죄 용서하심과 더 큰 긍휼과 더 큰 자비가 필요한 사람임을 자각할 때
그리고 이런 여인의 마음처럼 진실로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큰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바로 그것은 늘 예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둘 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에게 기도를 이렇게 흉내내고 계신 거예요. 11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기의 믿음의 공로와 거룩을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저 세리 같다고 그 정죄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 은연히 오늘 교회 안에 나의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때 주님 결론은 뭡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결론해요? 4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용서해 준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거룩을 내세우면서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는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파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이 여인이 그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주님은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 대접한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고 세리를 정죄했던 그리고 자신은 저 세리보다 더 거룩하다고 기도했던 바리새파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했던 세리였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리였다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죄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히 하늘을 우러볼 자격조차도 없어서 눈물만 흘리며 다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세리와 같아서 결국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저 장녀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에 자신의 거룩함과 직분을 앞세우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비웃고 정죄해서 끝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감히 아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서 등 뒤에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던 구원받았던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고 예수님께 더 사랑받았던 이 여인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기에 큰 죄인이다. 나는 저 세리보다 지금 옳지 않다는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장녀보다
나는 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 용서함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더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마음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러므로 더 많이 사랑받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회칠한 무덤 같아서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사람은 거룩한 척하고 창녀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된 영적 우월감과 신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은혜만을 구하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저 창녀는 더 큰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창녀보다 낫지, 인간의 구분입니다. 우리는요 바리새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비록 목사이고 장로니까 그저 집사보다 낫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영적인 못된 우월감입니다.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내가 저 집사보다 더 큰 죄인이지, 그 큰 은혜를 받고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는 더 큰 죄인이지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넘치고, 그런 마음 가질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